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 따라 일어난다는 단순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올리고 전체 운전자의 20%가 전체 교통위반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이 법칙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20%가 전체 삶의 80%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충전시키고 힘이 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를 방전시키고 지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 좋은 말하기, 잠시 편안한 휴식 시간 갖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로하고 칭찬하기 등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자신을 충전시켜주고 힘을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20%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기도와 영적 회복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복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를 충전시키고 힘이 되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사순절 29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을 그에게 다시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사랑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본문의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당혹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 모든 일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열광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높은 계획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29번째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3번 이상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복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